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주와 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좋고 또 모범이 되고 또 영웅스러운 이야기들, 지혜로운 말들이 가득 차 있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런 장면들이 시작되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혼자 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9세 이상만 읽도록 나이 제한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의 뜻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왜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까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더 멋있고 더 영웅스럽고 훌륭한 이야기를 담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고, 또 내용의 흐름상 봐도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홍수의 이야기는 9장 17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의 내용은 노아 홍수의 내용입니다.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산에다 방주를 짓죠. 그리고 정한 때에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그의 배로 인도되었던 동물들만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심판이 끝난 뒤에 노아와 가족들은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면한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여러분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징표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여러분, 이때 심판 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고 대표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심판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영웅서나 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런 영웅적인 노아의 모습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겪을 때가 600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950세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몇 년을 살았죠?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950 빼기 600 얼마죠? 350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평균으로 잡아보죠. 나이 많으신 분이 90세 정도 되시고 평균 20대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잘한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 얘기는 나는 그래도 잘한 일은 몇 번은 있어요? 한 번은 있어요. 맞죠?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도 잘한 일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물론 실패한 인생, 뭐 좌절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쯤은 자랑할 만한 일, 또 잘한 일, 멋지고 훌륭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몇 년을 살았다고요? 35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으로 많은 귀감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 노아를 영웅적인 인물로 기록하려고 하면 그 350년의 인생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한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사건이 뭐죠?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걸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 세 아들부터 온 지면 사람들이 충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거쳤으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문제는 그 포도주 열매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는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산 동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채소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또 목축하고 해서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 약속을 붙잡고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포도나무 소출을 거뒀는데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로 복 주시는 은혜로 포도원을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 복된 소출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밖에 보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일어나죠.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신의 형제였던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니까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모습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우고 나옵니다. 나중에 술을 깬 노아가 이 사실을 보고 둘째 아들인 함에게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의 내용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주를 하는데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근데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보통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큰 손주들이 버릇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늘 오냐오냐 하거든요.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저랑 제 동생 키울 때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우리 두 딸, 그 다음에 제 동생의 아들 셋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용돈 한 번 잘 안 줬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이 가면 용돈을 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분명히 잘못해서 혼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혼내는 줄 아세요? 저를 혼내요.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손주 편 든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저희 애들이 지금 이렇게 19살 그다음에 16살이 됐는데 애들 키울 때는 이쁜 걸 몰랐는데 요즘 유치부 애들 보면 그렇게 이뻐요. 다시 나면 잘 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 노아는 자신의 아들 함이 잘못했는데 손주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일상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노아가 자신의 아들과 손주에게 이만한 저주를 내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함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이런 저주를 내린 거랄까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함이 아버지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형들에게, 동생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한 것이 과연 이런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악인가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문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인류의 출발이나 또 신화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왜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결국이 뭐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인데, 이들은 홍수 이후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또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의 본성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맨 처음 보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뭐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하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벗고 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다는 말은 노아가 아무리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고 그가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도 그도 역시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에 그가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은 결국 뭐밖에 없다요? 벌거벗은 자리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줄이고 목마르고 벌거벗은 존재로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노아가 보이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말인데요. 범죄한 인간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벌거벗음의 자리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가요? 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자, 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뭐요? 곤고한 것과 그 다음에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9절 말씀 가보죠.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였고 자신들은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넉넉한 인생, 부유한 인생, 복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다고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공급의 근원 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단절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가 어떤 실체예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존재가 됐다고요. 눈이 먼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랍니다. 그 회개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너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심,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벗겨진 나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지금 노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고 했을 때 노아를 훌륭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의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얘기하고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맞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수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맞지만, 그도 역시 죄인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에게 노아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 후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존경심과 경외심이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였던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하고 벌거벗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포도주에 절어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왜 그가 포도주에 절어서 사는 인생이 됐을까? 행복해서 마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수를 겪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밖에 없으니까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니까 술로 때우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노아라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벌거벗은 존재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함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함의 실수는 노아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패한 죄인 되었다는 것을 경박스럽게 가볍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함이란 인물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처참하고 이렇게 벌거벗은 존재로밖에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죄인의 결과가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이러한 참상을 알고 벌거벗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가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없어요. 그냥 단지 덮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누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서 인종의 열등함과 우월감을 매기고 흑인은 운명적으로 열등한 존재,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19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을 곡해한 거죠.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함의 자손은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은 흑인이랑 상관없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순됐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바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밖에 나가서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 합체를 덮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치부를 덮어줄 뿐이죠. 노아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린 함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과 함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종을 부리며 살 거라고 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종이 될 존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이의 실수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겉옷으로 덮어주는, 즉 실수를 가리워주는 자들은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아버지의 실수를 가리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리워 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고쳐 주심을 기대하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결함을 감수하고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건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죄를 다시 짓는다고 해서 사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은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약속이 취소되고 실패되지 않을 거라는 확증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노아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실패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의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결합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옆에서 실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말을 덧붙여서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제가 격한 말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입이 성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형제 중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다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옷을 덮는 행위는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은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아무도 이해 못했다는 건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벌거벗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세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들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 회복의 옷을 가지고 그들의 치부를 덮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의의 옷을 만들어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는 가리워진 자로 의로운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는 인생, 용서하는 인생, 관용을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3절을 부르시면서